구약 성경 553면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넣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43주년을 맞아서 또 주방에서 또 반찬을 또 밥을 그리고 설거지로 수고한 모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개성교회보다 맛있는 밥 짓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권사님들이 또 중심으로 섬겨주셨고 또 설거지까지 또 안내하신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남유다 왕국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몇 왕을 빼놓고는 사실은 평가가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인물들임에도 변방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담겨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실패한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걸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은 좀 독특한 장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이세벨을 데려다가 우상을 적극 장려하고 불안불안한 삶을 이어가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람 나라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때 왕이 베나닷 왕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 무려 이 아람 나라 강대국과 상대해서 두 번의 승리를, 이 작은 이스라엘이 두 번의 승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밉보인 아합 왕이 어떻게 이 강대국을 상대해서 두 번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도 참 의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엄청 큰 무리죠.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사건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로 가볼까요? 거기 보면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큰 군대. 아까는 13절에서는 큰 무리라고 했고 28절에서는 큰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자, 27절을 보시면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보통 이 넓은 곳에 군대가 주둔하고 서로 맞대어서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고 하는 이런 형국의 형태를 보이는데 큰 무리를 보느냐 그랬고 큰 군대, 그리고 27절에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엄청난 사람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는 코딱지만하고 이 아람 나라 군대는 숫자를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의 땅에 편만하게 이렇게 치러 올라왔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밉보인 왕이고 성경적으로 살지도 않고 제멋대로 식의 삶을 사는 아합 왕에게 지금 직전에 있었던 갈멜산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세벨을 벌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의 승리도 아니고 두 번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13절로 다시 가보시면 끝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불순한 왕,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 뭐 어떤 얘기하면 불량배와 같은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 든 이 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두 번씩이나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도 아람 나라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있어요. 뭐냐면 28절을 다시 가보시면 여기 이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냐면 산의 신, 그렇죠? 28절 보시면 여호와는 어디 신이요? 산의 신이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산의 신으로 국한된 그런 신으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불의하고 있는,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아합의 북이스라엘이라도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산의 신으로 제한되는 신이 아님을 아람 나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라도 좀 얼핏 듣고서라도,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전수된 믿음이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왕이 불의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곁길로 가고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아람 나라가 오해하고 있는 산의 신으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광대한 우주의 왕인 것을 이 아람 나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요청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알리시려고 전쟁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전쟁이 있는가? 우리가 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를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안에 28절에 그리고 13절에 27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신앙생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는 의도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도와주는 것은 아합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소설처럼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13절, 28절이 말씀하시는 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측면에서 오늘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너무 밉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합 왕의 이 행보는 너무 밉잖아요. 이세벨도 밉고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아합 왕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람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 참으세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오해로 전락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못 참아요. 특히 어떤 영역에서 못 참느냐?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에 둘러 진치고 있는 지역 사람들, 그 나라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당하게 선포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의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할지라도 그 나라에 승리를 안겨주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고개가 숙여지고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아람 나라가 큰 군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 자, 21절을 와 보시죠. 여기 보시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큰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큰 승리를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합이 거둔 큰 승리는요, 아합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아합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크면 그늘도 크죠.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도 큽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가 커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큰 전쟁을 안겨주시는 것은 그만큼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이렇게 볼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내 죄악을 맞바꾸고 거기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원대한 계획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환난이 얼마나 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얼마나 삶이 주님 안에서 심각한가, 이 업그레이드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개성교회가 되길 항상 소망하며 이 오늘 말씀을 개성교회 통해서 설립 43주년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가,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이 문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와 맞서는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 믿음적으로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빈곤해집니다. 자기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아합 왕에게 이 정말 두 번의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큰 구원이시라는 큰 그늘을 안겨주시려는, 큰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안겨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건데 이것조차 사실은 불투명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공개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한참 흘렀지만 오늘 이 시대의 본문 말씀을 보며 역사를 재해석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큰 권능의 구원의 그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이룬 이 큰 그늘의 피난처가, 큰 구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섬김의 깊이가 더해지는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9절, 오늘 20장에서 많이 본문을 보는데요, 29절로 가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자, 이제 그 규모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 장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포진을 해 있다 그러면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전쟁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아람 자손이 하루에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였고 30절로 가보시면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어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아벡이란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아벡성으로 도망가는데 아마 이 성이 지금 무너졌다고 그랬죠? 30절에 보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녀 군사들이 아벡성으로 피신해서 갔는데 거기서 다 깔려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고 큰 패배인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알릴 사람도 없어요. 아마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람이 가서 알렸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완전한 패배에 가까운 이런 일이 아람 나라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아남은 군사들마저 성에 깔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코딱지만한, 그야말로 신경 쓰기에도 부족한 그런 연약한 북이스라엘, 그냥
놀러 왔다가 그냥 툭 치면 쓰러질 만한 그런 나라와 전쟁하러 왔다가 10만 명이 패퇴하고 또 남은 2만 7천 명마저 성에 깔려 죽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신해서 자기들을 살려줄 줄 알았던 아벡성마저 깔리게 만들어서 죽었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은 믿을 만한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 시청 앞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우리 9명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다치셨고요. 세상이 자꾸 빨라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죠? 그냥 차가 휩쓸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문명은 발달했지만 정보도 빨라졌지만 그만큼 빠른 만큼 또 빨리 믿을 구석이 없는 채로 몰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 본문과 관련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함께 잠언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오늘 성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우리 본문 상황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오늘의 본문 사건을 2800여 년 지난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자, 30절에서 2만 7천 명을 깔려 죽게 만드는 성도 아니고 의인들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아마 이들이 깔려 죽은 건 아벡성의 진입 위에 있었던 망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이걸 알게 할 목적으로 큰 무리, 큰 군대 그들을 무찔러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알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고 사건 사고도 많고 코로나도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염려와 걱정 속에 휩싸일 수 있는데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불안의 요소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무장되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걱정 염려 없이 땡겨서 염려함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인 한 사람에게 미리 소개해 주셨을 때 그 의인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입술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전에 예배와 함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걸 간파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삶에 옮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시편의 내용인데 59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멘. 이때는 어떤 때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거든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쌍해요. 사위잖아요, 사위. 그리고 언제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춘 왕감입니다. 그리고 사위예요. 잠깐 돌려서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사람인데 막 이 사위를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당사자인 다윗은 정작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견고한 망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망대와 같고 피난처와 같고 요새와 같은 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도 그와 같은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오늘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교회에 찬양의 은혜를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막 권사님들 기도하는데 새댁들이 막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찬양의 고백이 물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피할 때는 여러분 30절에 이 아벡 성읍처럼 무너져 죽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모든 세대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망대는 아벡성의 망대도 세상의 어느 나라의 강대한 망대도 아닙니다. 의인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사실은 연합국들이죠, 그죠? 그리고 아람 나라의 통제를 받는 32명의 왕이 같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불순하죠? 뭐 하고 있었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 퍼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처먹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딱지만한 그런 볼품없는 북이스라엘이라도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으면 자기 군사들이 소중한 줄 알고 준비 태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집어삼키겠다라는 그런 야욕을 갖고 왔어도 한시 전쟁 상황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같은 상황에서 그 지휘관들, 왕들을 다 데리고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결전을 앞둔 초비상 상황인데 그 전으로 가보니까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이러니 뭐 상황은 끝난 거죠. 이럴수록 이와 같은 상황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32인이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세상 나라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뭐 계획이 잘 짜여져 있고 뭐 전적도 좋고 강점을 내세울 것이 많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문명의 이 길을 뽐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한쪽 편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한쪽 편은 이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도 없는 거죠. 기껏 섬겨봐야 섬긴다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의 실체를 살펴보면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된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4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42절 뒤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이 베나닷을 아합이 놓아주었던, 여러분,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이 베나닷 왕,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잖아요. 그렇죠? 그럼 놓아주면 또 올 거 아니에요. 2번 그랬으면 뭐 3-4번이라고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불손한 왕이냐면 이 아합 왕을 붙잡아 죽어도 놓아줍니다. 막 우리가 읽었던 내용 31절 34절에서 막 싹싹 비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가면 이스라엘 이 왕이, 그전에는 하찮게 봤는데 이 위대한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놓아줄 것이다 라고 한 것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합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 이 일 때문에 그 왕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식대로 좋은데 너무 또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들을 풀어주는 상황에, 용서해주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엄중한 전쟁의 상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안겨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잔병의 왕이, 수괴가 되는 베나닷 왕을 놓아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을 놓아준 이 목숨값은 내가 당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백성들이 패잔병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패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다 백성들만 남유다 쪽만 남아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했다가 이와 같은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위치가 가정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은 아합에게 주셨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 가정의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른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이상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올바른 지도와 믿음 때문에 복을 얻는 교회가 또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상을 얻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섰을 때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복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5절과 35절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35절, 성도님들이 36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제가 서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게 당시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영성이에요.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진 않아요. 성경은 반복되거든요. 반복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거든요. 오늘 주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 교훈을 삼고자 하십니다. 잘 보시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선지자 치기를 그냥 백주의 한 사람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치라 했다고 해서 치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폭력으로 누구를 다스리려 한다, 이런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동무가
이유 없이 다른 선지자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정말 100번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흐름상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영적 기상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평가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직전에 설명했던 이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은 인정상으로 볼 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무시한 이 대국인 아람 왕을 내가 놓아주었다고 하면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의 위상이 아람 나라보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굉장히 높이 여김을 받는 그런 계산이 아마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42절의 말씀대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온 왕을 살려줘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 얼마나 인정적이고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얼마나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아주 그럴듯한, 아주 추천할 만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멸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고 왕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그 목숨값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더라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가정 안에까지,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간다는 우리 개성교회 안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앞세우는 것,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때가 역사 속에 몇 번 있거든요. 성경의 역사 속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이 우상 숭배를 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치러 막 다닙니다. 그 무리 속을 막 칼치기 하면서 막 다닙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의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수많은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이 레위 자손들이 이 일을 하거든요. 제사장 이 지파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고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자 레위 자손들이 의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입장은 어떤 평가가 내려지는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잘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다 집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우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기 동족들을 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헌신했다. 3,000명이 목숨이 달아나는 이 현장에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레위 자손들을 보고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복까지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저와 성도님들은 인정에 의해서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제자 삼는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더 가까이 한 발자국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마귀의 괴계가 수시로 그냥 억척스럽게 달려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보다 한국 교회 상황을 조금 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말 못하는 사정 이야기들이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인정에 이끌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도 아닌데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인정에 의해서 이끌리다가 그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정을 앞세우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인정을 앞세우다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우리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동족의 피해를 가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명령 대위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인정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